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멘,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새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말씀에 붙어서 말씀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삼국 연합군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삼국 연합군이 이게 연합을 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에 아,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세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는데 어, 하다가 이제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전략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모압을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고 험하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쩌나 하고 이제 막 포기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어, 이제 엘리사 찾아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살 길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사 만나는 장면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빴던 왕 아합.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오므리 왕조. 이 열왕기 상하에서 왕조 그러면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왕위가 계승된 사람들 왕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보통 북이스라엘은 20개 왕, 20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 왕조가 있는 왕들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10명밖에 10개 왕조가. 나머지는 다 쿠데타로 한 번 왕 되고 또 딴 사람이 왕 되고 또 딴 사람이 왕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몇 년을 이어서 왕을 이어서 한 가문은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유명하죠. 악한 왕조. 그중에 제일 악한 왕 아합 왕. 그 아합의 아들이 둘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여기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 하면 누가 또 유명해요? 이세벨. 그렇죠?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영적 전쟁할 때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애후가 누가 있어요? 이세벨 여왕. 엄청나게 악한 여자였죠. 그 지금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 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여호람이 왔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청 험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한자로 됐어요. 한자. 마. 우리가 저 대구에 가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한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마, 뭐 이게 뭐란 뜻이에요? 실제로 마가 히브리어로 뭐, 무엇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왔는데 그러니까 왕이 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 단어도 한자씩 돼 있어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지 나한테 왜 왔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왕한테 이러면 죽어요. 이 당시는 왕한테 이러면 거의 칼에서 죽여버려요. 지금 칼찬 왕이 왔는데 전쟁하러 가다가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담대했던 뜻이죠. 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 또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다가 본인 어려우니까 바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 넘기려고 그런다. 그렇죠. 어제도 봤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 딱 여호람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내가 지금 에돔 왕 또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당신들 보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내 당신들 내가 만날 일이 없어요.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내 당신들 만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남유다의 선한 왕, 하나님 경외하고 종교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한번 하나 앞에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영적 지도자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마음을 풉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에돔 왕은 누구 덕을 보고 놀지? 여호사밧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친구로 두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까이 두는 게 왜 복입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여호람이 덕을 입어요. 중요해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요즘은 이 능력주의 시대 아니까 능력주의.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든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면. 그렇죠? 뭐 말을 잘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뭐 영업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음악을 잘하든지 뭐든지 잘하면 능력주의니까 돈 벌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는 기초이긴 한데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최근에 참 가까워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대단한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교단에서도 유명하시고 뭐 한국교계 전체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잘 나가는 분이죠. 소위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나? 저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도와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 다 모인 데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들 안 도와주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그분 잘난 맛에 살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갔어요. 근데 어려움이 당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들 관계적이지 않아요. 덕을 쌓는 걸 몰라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는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 한 말이 이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람은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 구하고 능력 가지려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 다 어디서 무너집니까?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여호람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군대를 소집할 왕이고 삼국 연합국을 만들 정도로 수완도 좋고 처세도 좋고 그 인간 나름대로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엘리사한테 왔던 엘리사가 평소에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잖아요. 당신 왜 왔냐 말이야. 평상시에는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다가 자기 어려우니까 와서 도움 구하냐? 뭐, 마.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험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당신 보면 내가 도울 수 없는데 내가 여호사밧 보고 내가 돕는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 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요 아들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있는가, 아들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워지는 관계를 맺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다 이제 어려움을 다 이거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이제 그 사울 왕가가 딱 무너지고 왕이 되는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 아들 어디 갔냐. 근데 다윗 왕 주변 사람들은 사울 왕이 하도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 왕가는 보자마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왕이 바뀌면 그 다른 왕은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무비보스이 벌벌벌 떨어요. 이제 죽었구나. 숨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되는데 그 붙잡혀 와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붙잡힐 때 벌벌벌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이 그를 봅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본데 뭐가 보여요? 예,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닮았으니까 아들이가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왕처럼 여겨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개 같은 나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돌보십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왕의 식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다윗이 무비보스를 볼 때 원래 이 자기를 괴롭혔던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비보셋 안에 있는 뭐 요나단. 왜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를 생명 바쳐 지켜주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 때문에 누구를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보고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삼국 연합군의 그 소망이었던 물을 얻고 뭐요? 전쟁에 승리도 해요. 이 은혜를 입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아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것,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아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거 하나 건져가지고 정말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보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여기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이제 내게로 거물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물고 타는 자가 거물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이 거물고를 탔다. 이게 뭘까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있고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뭐 내가 당신 왜 도와줘야 되는데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렇게 아침에 선포할 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고속도로다. 아침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길에 하나님 길을 뚫는 거예요. 아침마다 찬양하시고 아침마다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묵기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든. 그렇죠? 정죄감, 죄책감, 때로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걱정, 근심 막 이런 게 있을 때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찬양하는 순간 그런 생각 안 하게 돼요. 찬양은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죄가 안 지어집니까? 죄와 염려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안 하겠다는 방식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인식은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안 한다는 순간에 그 안 하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순간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은 놀라운 역전이에요.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고속도로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가 찬양하니까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말할 때 핵심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능력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16절.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임했어요.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골짜기에 개천을 이제 많이 팔아. 누가 팔아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사람들에게 개천에 뭘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이 골짜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요, 이 에돔 쪽에 다 광야거든요, 다. 아, 광야에 가면은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 우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그냥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거기가 강이 돼요. 와디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와디를 성지순례 코스에 있어요. 가서 와디를 봐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광야가 쫙 있는데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푹 파인 데. 골짜기. 거기가 와디예요. 비가 내리면 거기가 강이 되는. 그 골짜기에 뭘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그게 개천인데 또 뭘 팔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팔아라는 명령형으로 우리나라는 번역했지만 이게 원문 읽으면 하나님이 파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재밌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삼국 연합군을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지금 뭐예요?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일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나 혼자 죽어 고생하고 그냥 하나님을 활짝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맞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하는 일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비도 안 하고 바람도 안 보는데 어떻게 물이 가득하게 돼? 나중에 읽어보면요. 20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광야인데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너희들 와서 이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3살,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주 큰 뭐 바켓스가 있다 칩시다. 애는 절대 못 들어. 근데 아빠가 들면서 그러는 거야. 자, 와서 아빠 좀 도와줘. 애가 와서 그 손을 대요. 누가 드는 거예요? 아빠가 드는 거죠. 애는 그냥 손만 대는 거야. 근데 들고 나서 옮겼어. 아이고, 야, 우리 아들 최고. 와, 대단한데 이런 것도 들고. 자, 이 느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을 이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도 내 의지로 하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사랑으로 하면 뭡니까? 가볍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이 중요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모압이 얼마나 세졌는지 삼국이 연합을 해야 싸울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모압은 크고 우리는 작아. 그러니까 삼국 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모압은 커. 이건 큰일이야. 물이 없어.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큰일 났네. 어쩌나. 너무 큰일 났네.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이는 뭐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요즘 뭐 경쟁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약하고 어떤 건 몇백 대 1이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거 더 어려워. 대학 들어가는 거보다. 몇백 대 1인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걸 해야 돼요, 목사님 말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2대 1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서 뭐 몇백 대 1인데 가서 했는데 됐대.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무슨 방송인가 뭐 그거 선물했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아니면 노예요. 뭐 웨이트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보면 3대 1 아니면 2대 1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2대 1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막 크다 작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색깔만 다르지. 진한 색, 옅은 색. 근데 밑에서 보면 와 높다 낮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큰일이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에게는 큰일이에요. 모압도 큰일이지만 모두 더 큰일이야. 물이 없는 게 너무 큰일이야. 우리 매일교회에게 재정 너무 큰일이야. 그런데 신천지 더 큰일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눈을 갖는 거죠. 말씀의 눈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바뀌는 게 영안이 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볼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래서 응답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물도 얻고 전쟁의 승리도 얻는다. 자 그래서 20절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어서같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4절까지 내용이 5절까지군요. 25절까지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 어서 물이 나왔어요.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안 내리는데 저 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에 물이 찬 개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해가 뜨는데 저 물 웅덩이에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해 비춰가지고 붉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삼국 연합군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나 보다. 이야, 우리 가서 노략물 전리품이나 얻자. 그래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가서 물건 줍줍하려고 갔다가 보니까 웬걸 이스라엘 사람들 시퍼렇게 살아있네. 가서 그냥 걸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다 죽어요. 뭐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뭐 얘기해. 이스라엘 이겼다. 말도 안 되게 이겼다. 응답 얻었다. 거저 얻었다. 24절, 25절 내용을 읽어보면 거저 얻은 승리. 이게 뭐라 이런 걸 뭐래?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개천 조금 팠는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래서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모압 왕이 이제 적구나.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생명 걸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했다.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파해서 에도망 저놈이라도 내가 죽이자. 에도망에게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요. 그런데 27절에 오늘 말씀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엄청 밀려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한 방법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 자기 맏아들을 자기가 믿는 신 그노스라고 하는 신에게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굉장히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복을 구하려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려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러니까 자식 팔아서 자기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이건 인간의 천륜 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저버리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이놈이, 이 모압 왕이 마지막 끝이 되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겨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막 지금 700명 거느리고 마지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그 앞에서 찢어 죽여가지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자기 믿는 신에게 드려버려.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이거 뭡니까? 완전 깡패, 깡패.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도가 있어야 되는데 매너도 없는. 이건 매너, 이건 이런 놈이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깡패 중에 이런 깡패, 자기를 자해하는 깡패. 칼을 들고 나무에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막 긋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싸움하는 분, 옛날에 싸움하는 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놈이 있으면 빨리 피하라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못 당해요. 그래서 깡패들 싸울 때,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깡패들 싸울 때 싸우기 전에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는다든가 막 뜨거운 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막 그런 그 숯을 든다든가 잃어버리면 상대방이 질려버려가지고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가는 거. 딱 그거예요. 지금 모압 왕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내 아들도 죽였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질려버릴, 말 그대로 질려버릴 일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분노했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말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요. 자, 관계 중요하다.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아는 거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되게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 너희 이긴다. 이건 작은 일이다. 너 이긴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 세상에 부딪히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세상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문제를 딱 만나면 이 정욕과 탐심이 보통 문제입니까?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정욕과 탐심. 끝까지 남아있는 교만. 끝까지 남아있는 이 불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 원죄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라 나는 공고한 서로다. 내가 비참하다. 뭐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 정욕과 탐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어?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막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를 엄청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녹아내리냐면 죄악의 저 발악을 보면서 우리가 나 안 되겠다고 창 놓고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여 응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모압 왕이 이 정도 나오니까 질려버려가지고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개척교회가 말도 안 됩니다. 이 소수의 사람이 여기를 올라왔어. 이 고지를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싸움을 싸우는데 정말 우와 이 정도인가? 우린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죄성이 지독해요. 이 정욕과 탐심이 지독해요. 세상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마지막이 되면 사탄 마귀가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이걸 보면 질려가지고 싸울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질려버릴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큰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싸울 의지가 다 꺾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뭐다? 작은 일이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도 있고 응답도 경험했지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아직 다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이야기의 첫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는 여리고의 50명의 제자들. 성령이 하신 걸 알지만, 성령이 하신 건 알지만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식과 경험 밖의 일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세계관에 묶여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 우리 안에 불교적 세계관, 우리 안에 유교적 세계관, 우리 안에 세속의 세계관, 우리의 이 땅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야. 기경하다가 이런 돌도 막, 어떤 거는 돌이 너무 깊어, 파도 이게 어떻게 빠지겠나? 우리 생각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돌들을 발견하죠. 우리 안에 상처, 내가 이렇게까지 깊은 상처,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정욕과 탐심 이렇게 깊었나? 이 정도 파면 나올 줄 알았더니, 왜 돌이 막 뿌리가 깊은 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발견할 때 어떤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은 우리 삶이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듣는데 평생 걸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가정 애들만, 뭐 누구 다른 남편과 아내만 바꾸려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려고 그러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 세상을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우리가 질려버립니까? 사실 찾아가 보면 그 중심엔 내가 있어요. 이 자기 소견대로 오라, 자기가 왕이 된 이거 우리가 여기에 걸리면 질려버려요. 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이 정도에 모아방. 자기 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자신에게 드려, 자기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정말 긴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공급돼야 돼. 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샘이 터지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 싸움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걸 꼭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싸우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삶, 하나님을 아는 삶 살게 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유튜브로 따로 방송하지 않고 소그룹 예배로 모이는 인원과 앉아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그룹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샘을 파는 믿음으로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흘러오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모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배의 샘을, 기도의 샘을, 말씀의 샘을 함께 파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